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성경 구절들을 바탕으로 장자라는 개념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뭐랄까, 단순히 그냥 첫째 아들이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요. 훨씬 복잡하고 여러 겹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장자를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있던데요. 하나님의 형상, 또 남은 자, 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 이게 언뜻 보면 좀 다른 역할들 같은데 어떻게 장자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이게 다 묶일 수 있는 걸까요? 자, 한번 풀어가 보죠. 이 다양한 정체성 뒤에 숨겨진 그 의미들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장자를 그 혈통적 순서, 이게 아니라 영적인 신분, 또 사명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장자가 첫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반영하는지, 창세기 1장 26절 같은 구절들이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여러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소수의 남은 자로 그려지는 모습, 이사야 10절 같은 곳에서요. 이것도 살펴볼 거고요. 아, 남은 자. 네. 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역할, 계시록 1장 5절 같은 구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영광을 함께 누릴 신부로서의 모습까지 에스겔 16장이나 계시록 21장 같은 곳에 나오죠. 이 네 가지 정체성이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네 가지 정체성이라니 정말 깊이가 느껴지네요.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외모를 닮은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들에서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역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하. 이게 곧 그리스도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믿는 우리 안에도 이 형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 형상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빚어진다는 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은 구절이 그걸 뒷받침하고요. 아,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말씀으로 태어나서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존재.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정체성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과 부딪힐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혹시 남은 자 개념과 연결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높은 신분이 현실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료들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또 로마서 9장 27절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요. 남은 자를 온갖 미혹이나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함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로 묘사해요. 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5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와, 그냥 견디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존재라. 의미가 깊네요. 근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증인의 역할까지 한다고요? 뭘 증언한다는 걸까요? 네, 그 남은 자로서의 신실함이 그냥 수동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능동적인 증인의 역할로 이어진다고 자료들은 설명해요. 아, 그리스도께서 먼저 충성된 증인이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오죠. 장자들도 그분의 통치가 옳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처럼요. 네네. 때로는 심지어 순교를 통해서까지 그 증거를 지키는 그런 강력한 사명인 거죠. 계시록 17장 6절 말씀처럼요. 순교까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그분의 오심을 증언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남은 자, 증인 이 역할들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신부라는 비유는 앞선 역할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인데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신부라는 비유가요. 장자가 누리게 될 그 궁극적인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아주 잘 보여주죠. 자료들에서 좀 흥미롭게 제시하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자, 신부,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두 좀 특별한 옷을 입는다는 점이에요. 아, 옷이요? 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채색옷, 또 사무엘하 13장의 다말의 채색옷,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1장에 예수님이 입으신 발에 끌리는 옷,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도 하더라고요. 신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늘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존재고요. 에스겔 16장 참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기도 하죠. 계시록 21장.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신부의 순결함이에요. 이게 오직 신랑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지키는 것으로 묘사되거든요. 레위기 20장 10절의 간음규례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아, 말씀으로 순결함을 지킨다. 네. 그리고 때로는 아가서 6장 같은 데 보면 신랑을 위해서 싸우는 어떤 군대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합, 순결, 그리고 강인함. 이게 다 같이 있는 이미지인 거죠. 와, 정말 장자라는 개념 하나에 이렇게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위, 또 시련 속 남은 자의 신실함,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로서의 영광과 연합까지.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요, 장자가 정말 단순히 그 태어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영적 신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모든 정체성의 뿌리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What's fascinating here is that 신요? 네,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야고보서 1.18, 또 말씀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신부가 되고 레위기 20.10 비교, 말씀을 의지해서 남은 자가 되며 이사야 10전 20, 또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 결국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씨앗이자 동력이다라고 이 자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제시하는 장자의 여러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 남은 자, 증인, 신부,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혹은 도전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일지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